은혜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은혜로 들으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길지 않은 설교라서 잘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도들의 선교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이었던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며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는지를 간증했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들은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인가에 열심을 낼 때 때로는 격려보다 왜 저렇게까지 유난을 떨지, 적당히 좀 하지 라며 냉소적으로 바라보거나 오히려 발목을 잡는 시선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당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기적 같은 소식 앞에서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은 축하 대신 자신들의 기준을 내밀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며 복음의 자유 속에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시 그들에게 놓으려고 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의 대표인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파견됩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예루살렘 공의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장에는 전통과 율법을 고수하는 바리새파 유대인 신자들, 교회의 영적 질서를 지키는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바울과 바나바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며 긴장감이 고조될 때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일어나 특유의 영적인 건의와 리더십으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시간표에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래전부터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 오래전은 과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비린내 나는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가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던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예레미야의 선지자처럼 그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라는 인생을 택하셔서 택하셨던 그 때였을까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이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그저 물고기를 잡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속에서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각자 인생을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준비시키고 계획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차별 없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겉모습이나 혈통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엄청난 진리를 온몸으로 깨달은 지점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 놀라운 환상을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율법이 더럽다고 규정한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완간히 거부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환상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며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환상 이후에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 이방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 베드로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참으로 깨닫노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알았노라. 오늘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직접 만났던 성령의 경험, 하나님의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리새파 이 유대인들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조상들도 지키려고 애써 결국 실패하였지만 그 무거운 율법의 죄, 왜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하는 이방인들에까지 강요하느냐는 질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할례나 율법 준수를 통해서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11절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멘. 자, 이 선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단이었으며 이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율법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오지 않거나 빠지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없다고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이 짧거나 말씀을 깊게 읽지 않는 지체를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은근히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크리스천인 내가 비크리스천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주의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그 안에 사랑이 메말라 오직 정죄와 판단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말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이제는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보수적인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도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율례와 율법과 할례에 더욱더 집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혼란할 때 때론 우리는 본질이 아닌 율법의 습관에 매달립니다. 이거라도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옥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중 누구 하나도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고 얽매이게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을 읽고 계시죠? 저는 예레미야서를 다 읽었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서 다음에는 에스겔서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왠지 짜증이 올라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누군가를 지칭할 때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 무엇을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누구누구의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도대체 누가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했다는 거 하면서 그 구절을 반복하면서 읽으니까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내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대부분의 예언서를 보면은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죄, 심판, 회개, 구원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심판할 것이야. 빨리 율법에 따라 회개해야 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식의 구조로 사람을 대합니다. 너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실 것이야.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히 맞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초등고를 나왔습니다. 저희 말투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어눌한 2세의 말투 같지만 저는 한국말만 잘하는 정형적인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만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와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서 수업 시간에 떠들고 선생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저를 심판하셨고 운이 좋으면 손바닥을, 운이 나쁘면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겪고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선생님한테 혼이 나면은 저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고 선생님도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하나님은 마치 그 시절의 한국 선생님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많은 예언이 나오는데 이 36장의 본문의 이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를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보여주세요.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자, 긴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부터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으면서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두 우상 숭배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의 구조는 죄, 은혜, 회개, 구원의 구조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죄악과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죄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먼저 구원의 손길을 펴시며 기적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너무나 더러워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장을 우리에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어떠한 심장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 약속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새 심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이 시간 발언을 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배신자였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여 저주하던 배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인했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를 견인하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목적지까지 끌고 가듯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고 천국까지 견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악 속에 있을 때 먼저 그의 은혜의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리십니다. 굳어버린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과 나의 의지로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많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남보다 더 이상 내가 낫다는 우월감을 내려놓고 영적인 우월감을 내려놓고 남을 정죄하거나 율법의 잣대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고동치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정죄가 아닌 공의를, 판단이 아닌 사랑을 말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다시 우리의 욕심의 길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새 영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구원의 길로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율법의 그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이 시간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로 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